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양현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에 그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유혹했더라면 하와가 그 유혹에 빠졌을까요? 천만에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요?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와에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산 적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본인이 의식하든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무지, 신앙의 유치함, 신앙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고3 때 열심히 시험 공부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꼭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확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무지 상태에서 또는 신앙의 미숙함이나 유치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상당한 신앙의 경지를 거친 뒤에 뭐에 빠졌을 때일까요? 영적 교만함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체험거리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의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절정기에서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의 집 여자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서열상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자신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겸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잖아요.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써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지수표에 단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통솔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 있어도 저는 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주잖아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자마자 영적 교만에 빠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첩첩 천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언덕에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잖아요. 얼마나 회개망측한 짓을 벌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감출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는 하나님 당신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다 밝혀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를 쓸어버리는 심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자, 그쯤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절정기에서 아브라함 역시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만 것이죠. 결국 헤브론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이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복의 땅, 정체하다, 멈추다란 뜻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영적 교만에 빠지자 스스로 영적 기복에, 영적 정체에,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자가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괜한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때 99세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4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까닭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는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괄목할 만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절정기에 한순간에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24년 전에 그 어리석었던 그 삶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우리가 영적 교만에, 영적 침체기에 빠지면 어제의 잘못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행했던 그 어리석인 잘못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죠.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후궁으로 데리고 간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사라와 동침한 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게 아비멜렉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 말씀하세요. 너가 데리고 온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절대로 손끝 하나 대서는 안 된다. 너가 만약 그 사라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의 그 일로 말미암아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닙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주신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는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23편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내 영혼이
죽을 때가 있었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영혼을 소생,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너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당신의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어도 형편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당신의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잃었던 아내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은 비록 그랄 땅에 계속 남아있지만 그의 중심은 헤브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드디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우선 2절을 먼저 봅시다. 2절 말씀 하나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그렇죠? 그리고 임신하다라는 동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으니는 맨 뒤에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임신하고와 나으니가 붙어 있습니다. 즉 임신하고 낳았다. 그리고 사라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누가?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자, 그러면 보세요. 2절 자체만 놓고 보면 아들을 낳은 주어는 사라예요. 다른 사람이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임신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사라가 주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주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자식도 없었어요. 어쩌면 자식을 낳는 것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관점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인생의 실패자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일대기 속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여러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던 것, 그때 우리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던 것, 그때 내가 하던 일이 산상조각 나지 않았던 것, 되돌아보세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신앙이란 바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뒤에서 얘기합니까? 그것마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내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울만의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배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죠. 거기에 공표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는 네모표를 쳐봅시다. 그리고 돌보셨고 네모표, 행하셨으므로 네모표. 그리고 서로 다 연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낳게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하나님께서 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자, 집중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자 하간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가문의 후사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너의 진정한 후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명하세요. 계속 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가는 누구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여기서 또 아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7장에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1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18장 10절 그 제일 뒤에 보면 장막문에서 사라가 들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모세가 사라 생전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BC 1500년이에요.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기가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3500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말씀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용도 폐기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아니면 좋은 정신 수양서, 교양서 정도로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경전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2절 또 봅시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보면 말씀하신 시기에 밑줄을 한번 진하게 한번 쳐봅시다. 말씀하신 시기.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란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 이후에 미래에 이행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지금 우리 함께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약속인가요? 이건 약속 아니죠. 그냥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친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일 우리 함께 점심 식사할래? 그건 뭐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몇 시에 먹을까? 그건 서로 합의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약속을 서로 합의해서 정할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서로 동등하거나 대등한 관계 속에서는 친구 간이나 편한 사람들이나 가족 간에는 합의해서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령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 9시에 아무개 장관과 조찬을 좀 갖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해당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일 대통령께서 9시에 조찬을 갖자고 하니까 꼭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장관이 머뭇거리면서 아니 저 안 되겠는데요. 내일 우리 아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떠한 약속이 있어도 그건 취소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통령에게 맞춰야 돼요. 그 이유는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수반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의 편의에 무조건 맞춰야 해요.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 이행의 시기는 철저하게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에게 약속의 결정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인지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약속의 열매를 주어도 그 인간이 그것을 타락하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때 그 약속을 이행하게끔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해에 바로 아들을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을까요? 99세 때 아이를 얻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이 온 몸에 체질화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얄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뭐라고 했어요? 약속, 어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현찰을 요구해요.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늘 기도하는 것은 현찰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금을 주지 않아요. 현찰을 주지 않아요. 항상 약속 어음만을 주세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현찰은 단순 거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을 들고 여기 하나로마트에 가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살인을 저질렀던, 흉악법이든 상관없이 내가 현찰만 내면 내 인격, 내 경력, 내 가문,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건을 줍니다. 현금은 그냥 거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속어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속어음을 가지고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걸 받아주나요?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왜요? 약속어음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확실히 믿을 때에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주면 이것은 반드시 받는 관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충성하면 이 정도는 응답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믿음의 관계가 계속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가 아니라 약속, 어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66권이 약속, 어음, 다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만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약속, 어음은 한 장씩 한 장씩 내 삶 속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후손을 통해서도 그 약속, 어음이 결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약속, 어음이 결제된 것은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 어음은 그로부터 훨씬 이후 몇백 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뭐의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노년에다가 공표를 쳐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년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늙은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간섭하시면 아무리 노년이라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전능하고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어음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아왔던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맺은 그 말씀은 약속 어음으로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배 때 주보에는 게재했는데 제가 말씀으로 구두로는 광고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1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 주간은 장로 및 안수집사 주간입니다. 장로하고 안수집사인데 제가 내일 중으로 연락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월상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